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89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3장 39절부터 41절을 본문으로 의롭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이었죠. 바울의 설교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사실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울 사도는 지금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굉장히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부정돼 버리면,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없다, 거짓이다 뭐 얘기돼 버리면 우리의 죄사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거가 사라져요. 우리의 죄사함의 근거. 근데 우리의 죄사함의 근거가 사라져 버리면 그 죄사함은 은혜로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쏟아질 수가 없어요. 은혜가.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복음이 왜 복음이냐면 값없이 받아지는 은혜로 부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주어지는 건 보상이란 말이에요. 그건 절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가서 일한 만큼 월급 받았는데 그걸 우리 사장님은 너무 멋진 분이야. 누가 가서 그러겠습니까? 한 일을 받은 건데. 근데 내가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우리가 기쁜, 좋은,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 왜 복음이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가 없이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정돼 버리면 그 죄사함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죄사할 방법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1시간으로 끝냈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꼭 잘 새겨두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그러면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겠죠. 그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여러분이 그것을 바로 믿음으로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차이인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고 분명히 죽었는데 로마 병정이 분명히 확인사살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살아났다는 게 믿어지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인 거예요. 또한 그 은혜, 그 믿음은, 부활에 대한 믿음은 내가 가져야지 한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게 믿어져요. 정상적으로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삽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자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있어야, 또 그 부활이 있어야 우리의 죄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사역이 있지만 그 중에서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기독교, 여러분 교회에 다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이 마지막 설교를 이제 매듭 짓습니다. 결론을 이제 매듭 짓는데 무엇으로 매듭 짓냐면 바로 우리의 의로워짐.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이걸 신학적 용어로는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어려운 말인데 원래는 법적 용어입니다. 판사가 쓰는 말을 가져온 말이에요. 로마 시대에 재판 제도가 많았잖아요. 거기서 칭의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거는 그 사람이 진짜 착하고 선하고 의로워서 너는 이제부터 무죄하다라고 선언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값이 해결되었을 때. 이해되시죠? 어떤 재판관이 누구에게 선언을 하잖아요. 당신은 이제 무죄, 죄에 대해서 이제 없어. 넌 칭의라고 선언하는 건 뭐냐면 너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왜 그런 말을 하냐면 그 사람이 모든 죄를 다 사함받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죄에 대해서 재판에 회부됐는데 그 죄값이 해결되었을 때, 보석금을 낼 수도 있죠. 아니면 감옥에 갔다 올 수도 있죠. 그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죄값을 치르는 방법은.
그 죄값이 다 해결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의롭다. 뭐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왜? 죄값이 치러졌으니까. 해결됐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칭의라는 선언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죄값에 대한 해결. 근데 그 죄값을 누가 치른다? 우리 기독교에서 바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 사실은 그 죄값이 뭐죠? 죽음이죠. 사망. 하나님이 정하신 형량은 사망이에요. 죽음. 다른 말로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죄값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하셔버렸죠. 그죠? 그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걸 대신하여 지불해 버리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보석금을 내버리신 거야. 내가 지불해야 될 죄값에 대해서 판사가 지금 나한테 벌금을 때렸는데 내 주머니에서 벌금이 나간 게 아니라 누구가? 예수님이 대신 내주셔버린 거예요. 그럼 판사는 나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 너는 이제 죄 없다 선언해줘야 돼요. 칭의. 그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너희들은 죄 없어라고 선언해 버리신단 말이에요.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고요. 그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는 원래는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로워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통한 의. 모세가 우리에게 허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그래 너는 내가 준 율법을 다 지켜서 죄가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39절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죠. 보세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얻었어요. 사실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면 돼요. 아무 죄를 안 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의인이니까. 죄가 없으면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죄인이 아니면 뭡니까? 의인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인 아니면 의인이란 말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이든지 율법의 하나라도 어기고 죄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준 율법은 613가지인데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는 계명이 613가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10계명입니다. 10계명에서 여러분 두 번째 계명만 한번 보세요. 자,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인데요. 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계명 중에 이름에 따라 붙어 있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죄지면 계명 어기면 하나님 반드시 그 죄값 치르게 했다는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얘 분명히 지켜서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낼 사람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지킬 수 있어. 잘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이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아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보세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의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판정받았어요. 너희들은 다 죄인. 너희는 내 계명을 어기지
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선언받았어요. 그런데도 죽어라고 700년 동안 나는 계명 잘 지켜. 심지어 예수님을 계명 안 지키는 자라고 때려 죽였어요. 그런데 7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들은 계명을 잘 지킨다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계명이라는 게 하나님이 준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키고 있는 계명.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게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언되어진 거예요. 모세는 길게 잡아도 모세가 계명을 준 게 1400년이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 그러니까 이미 한 반 정도 700년 정도 지났을 때 선언됐어요. 이들은 계명을 못 지키는 존재들이다. 근데도 700년을 자기들은 계명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다 개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계명도 모르는 전 무식한 것들 하면서 다 개 취급했죠. 그게 700년 동안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계명을 안 지킨다고 때려 죽였어요. 근데 그 계명이라는 게 하나님이 선언하죠. 그건 사람의 전통이지 하나님 계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있었지만 그 길을 온전히 살아낸 사람이 없어요. 왜? 사실은 하나님이 그 계명을 왜 줬느냐? 왜 줬어요? 너희들은 죄인이다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야 뭐가 필요해요? 속량이 필요하잖아요. 내 죄를 대신하여 지불해 주실 누군가, 구원자가 필요하죠.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의인인데 내 죄를 사해 줄 사람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죄인에게만 내 죄를 해결해 줄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계명을 지켜보겠다고 한 거죠. 지킨다고 착각하는 거죠. 사실은 자기들도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계명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 나는 잘 지키고 있어. 나는 계명 열심히 잘 지키고 있어. 이건 우리에게 지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굉장히 중요해.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스스로 그런 생각이 있죠. 그래, 나는 부활을 믿고 있어. 난 잘 믿고 있는 거야. 나는 참된 기독교인이야. 여러분, 자기 스스로 착각한다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 믿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율법적으로, 나는 부활을 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이니까 주일마다 나는 교회를 가.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쩌면 사람의 전통으로, 여러분 그 사람의 습관을 쫓아서, 기독교의 전통을 쫓아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잘 새기셔야 돼. 율법을 통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정하십니다. 그걸로는 너희들 의로워질 수 있는 없어.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느냐? 바울사도가 이야기죠.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율법을 통한 의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의가 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무엇을 근거로, 자기의 그 말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냐?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말을 가지고 근거를 삼아요. 자, 보세요. 자, 40절, 41절 바로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41절.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가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서 1장 5절. 그럼 가봐야겠죠? 하박국서 1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조금 다르죠? 인용한 부분하고 이 하박국서 원본하고. 그러나 중요한 건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건 똑같아요. 너희가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라.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뜻은 비슷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건데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놀랄 거래요. 믿기지 못할 일을 할 거래요. 근데 하박국에서는 그 일이 뭐냐면 바로 6절이에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우리가 전에 하박국 강해를 제가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을 하시겠죠?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갈대아 사람들을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줘요. 이거 갈대아 사람들, 그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하박국에 미리 알려주신 예언이에요. 갈대아 사람들을 내가 들어서 너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할 거야 라고 하박국 선지자한테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박국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요? 따져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도 알지 못하는 모모 같은 것들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의한 자들을 들어 하나님 당신의 의로운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부당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14절 보세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렇게 하시는 거는 이스라엘 민족을 벌레처럼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벌레 취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의한 그들을, 하나님 율법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들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한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안 착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안 착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어떻게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게 하십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 유명한 말씀하세요. 하박국 2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크게 쓰라는 거예요. 3절 이 묵시는 정할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치 않고 반드시 가리라. 꼭 이 말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조하세요. 내가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할 거다. 그 말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은 정죄하지 못하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 이 말씀은 가슴이 뛰는 말씀인데, 이게 언어적으로 보면 뭐라고 그랬죠? 원어로 보면 그런 뜻이에요. 누가 의인이냐? 네가 의인이라고? 네가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라고? 갈대아인들은 죄인이라고? 누가 의인이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다. 아멘? 출생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생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버지도 없다고, 유대인 아버지도 없다고, 유대인 됐다고 네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아버지 밑에 아들이라고 의롭지 않다라고 똑같은 거예요. 의로운 자, 불의한 자는 뭘로 갈리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차이라는 거예요. 갈대아인과 유대인이 다른 게 있지 않다. 뭐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다. 누가 의인이냐? 바로 하박국의 그 내용. 하나님이 의인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얘기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게 의다. 율법을 지켜서 여전히 그들은 이사야를 통해서 선언됐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입장으로 보면,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입장으로 보면
갈대아인들은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의로워져요? 율법이 없는데.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 그러면 율법이 없는 갈대아인들은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무슨 소리냐. 누가 의인이냐.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다. 갈대아인이라 할지라도 저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면 그가 의인이 된다. 아멘. 이미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서 의인을 통한 믿음을 통한 의롭게 됨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걸 끌어와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애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여러분 로마서에 가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근간이 되는 1장 17절 말씀 보세요. 복음에는 그 유명한 복음에 대한 정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의 나오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어디에? 하박국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로마서에 이게 뭐라고 해야 돼? 기초예요, 기초. 바로 이 말씀의 기초를 두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는 그 뼈대 바울의 신학을 이 말씀 구절에서 근거해서 세웠어요. 오늘 바로 우리에게 해준 말을 그대로 성공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걸 정확하게 더 풀어서 설명해줘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니 율법의 의 말고 다른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 다른 의가 뭐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왜 차별이 없어요? 갈대아인도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으니까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갈대아인도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신 거 하잖아요. 하박국을 통해서.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구는 믿음으로 살면 그가 의인이다. 그 방법, 그 의로운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선언하셨다.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대속하신 십자가가 이제 명백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나를 위한 죽음이 되어지니까 나를 위한 죄에 대한 내 모든 죄에 대한 속량이 되어지니까 그것이 이루어진 거구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해석한 거예요. 거기서 나온 신학이 바로 칭의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23절 24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무엇을 해서? 율법을 어겨서. 그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나왔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속량이 돼요. 우리 죄 사함의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이 되어진 거예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니라. 아멘. 명확하죠. 정확한 논리죠. 이 논리를, 이 이야기를 지금 피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너희가 그 믿음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설교의 결론이에요. 지금 우리 설교가 다를 바가 없죠. 사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게 바로 이 성경의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율법을 쫓게 돼 있어요.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싶어요. 여전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심지어 바울의 전하는 복음, 신약, 복음을 읽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사람의 전통을 쫓아 신앙생활해요.
다음 주부터 제가 여러분 이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마이크 잡고 막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면요? 아니면 여러분들 전부 다 서서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조금만 바꿔버리면 어색해. 왜 그래요? 우리는 그 전통의 습관에 젖어버린 거예요. 말씀, 본질, 그 복음의 은혜 거기에 관심이 아니라 자꾸 우리는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돼. 순서와 절차와 형식. 외식이라니까요. 외식 그게. 그래서 그런 거에만 자꾸 눈이 가고 그것이 안 되면 그 본질이 보이질 않아. 본질에 집중하지 못해요. 기독교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일은 반드시 지키라고 해서 그 마음으로 오는 게 율법이라니까요.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속량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앞에 감사할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찬송하고 싶어서 나오는 그게 바로 은혜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고 오늘 또 안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앙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겠지? 그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면 그건 계명을 쫓아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을 쫓아서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주어지는 은혜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값없다고. 거저받았으니까 값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더 나가는 사람들은 야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의 아무 내가 뭐 하지 않아도 거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속량해 주셔? 야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이제 내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네? 야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자유롭게 마음껏 살자. 여러분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속량해 주신 그 은혜의 깊이와 그 넓이와 그 길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속량이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랑이 신부에게 그 세마포 신부의 옷을 덮어줌으로 이야기하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정확하게 십자가 지실 때 당신이 입고 있던 세마포를 어떻게 해요? 발가벗어요.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왜 그 옷을 다 발가벗겨졌어요? 마치 양을 잡을 때 가죽을 싹 열어 벗긴 거 보셨어요? 여러분 목을 자르고 발목을 빈 다음에 발목을 쫙 빼면 이쪽은 완전히 살덩이만 남고 가죽 벗기면 여러분 이쪽은 살덩이만 남아요. 완전히 발가벗겨집니다. 예수가 정확하게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지셨죠? 성화에 나오는 그런 모습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는 정확하게 양이 가죽 벗김을 당하듯이 완전히 벗겨져서 왜 그 가죽이 벗겨져야 됐죠? 우리에게 덮어지려고. 아담 하와에게 그 수치를 덮어줄 옷이 필요했기 때문에 죄 없는 양이 살육을 당했죠. 예수가 속량해 주시는 우리에게 벗어주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수치를 여러분 우리가 지은 그 추악한 죄를 감춰주려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옷을 말아내시려고 예수가 어린 양이 돼서 죄 없는 그 어린 양이 완전히 발가벗겨진 거라니까요. 가죽을 완전히 벗긴 그런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옷을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야 어떤 죄를 지어도 이 은혜가 두어지니까 막 살자 막 마음껏 놀자 어떻게 그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는 그 옷이 어떤 옷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옷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고 그 옷이 어떻게 나에게 덮여졌는지를 그 신랑, 나를 위한 그 신랑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값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백을 얼마나 좋으냐 모르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벗어주신 그 의의 세마포의 값을, 그 가치를, 그 넓이를, 그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건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우리를 위한, 당신의 신부를 위한 의의 세마포를 준비하셨어요. 그것을 입는 자만이 그 가치를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의의 길을 알고 그 세마포 앞에 숨는 자만이 어디를 간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 입지 않은 자가 천국잔치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해요.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에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여러분, 의의 세마포 입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 죄악, 그 수치,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벗어주신 의의 세마포. 여러분, 그 의의 세마포에 숨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나, 여전히 죄인인 나, 여전히 추악한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덮어준 의의 세마포의 신부를 보시면서 아름답다, 참으로 보기 좋다, 토부, 그 아름다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셨던 그것, 하나님의 창조는 거긴,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창조가 그거예요. 우리 죄인인 우리를, 흑암인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은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박살자가 나옵니까?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여전히 그 안에서 우리 죄가 없었죠.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죄를 알면 알수록, 내 죄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그 큰 사랑에 더욱더 엎드려야 되고 더 큰 사랑에 더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죄인이 그대로 노출됐으면, 이 죄인 그대로 내가 죄 벌 받았으면 난 나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그걸 감춰주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셨구나.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세마포 옷을 입으시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